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다 찾아 읽어보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과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한 분도 빠짐없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축복한다고 그럴 때도 아주 좋은 마음 가지고 좋은 말로 축복을 합니다.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기분 나쁜 때에는 축복을 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은 교회 오셨을 때 제일 처음에 교회 이렇게 예배당 나왔을 때 기도하는 것 가운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목사는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대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말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생활을 살펴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옷을 입은 걸 보아도 아무개는 뭐 좀 요즘 바쁜가 보다. 아무개는 요즘 뭐 잘 되는가 보다. 등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에서 쭉 보면 아주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창조받은 인간 사람들의 대가 그 이스라엘 민족의 대가 1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25대까지 쭉 보면 1대로부터 5대까지는 언약의 족보예요. 다 언약이에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축복은 틀림이 없습니다. 축복을 했다가 저주로 바꾸진 않지요. 축복은 축복으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 명제 밑에서 머리를 숙이기도 하고 머리를 들기도 하고 손을 들기도 하고 사업을 인생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있는 복을 그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주실 때는 하나님이 대단한 인간으로 말하면 결심과 작정을 가지고 하지요.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의 목적 그리고 그 언약의 약속의 결과입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만나보고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은 그 의의가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 말씀이 결국에는 25대가 내려가서 그 다음에 임하는 것이 바로 곧 마리아에게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그리고 30년 후에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 그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할 때 그것을 복음이라 하고 그걸 복음이라고 할 때 천국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그것이 오늘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기독교의 그 풀이에요. 거기서부터 됐다고 말이죠.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그걸 우리의 기준에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대고 그때 창조받은 이들은 하나님처럼 만들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처럼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만든 사람은 하나님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에서 보고 말하고 했다고 말이죠. 사람이 죽었다. 범죄하고 죽었는데 죽었다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대할 수가 없어요. 서로 눈을 뜨고 말을 하고 듣고 말하고 그게 안 돼요. 아주 특수한 일을 빼놓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지도 않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보고 얘기를 했다면 말을 했다면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그리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주 대단한 분이지요. 예를 들어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요. 내가 죽겠어요. 아무래도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내가 네 동생 아벨을 어디 있느냐고 물으니까 사람이 그 범죄하면 가식이 생깁니다. 진짜를 덮어놓고 가짜를 가지고 말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죠. 야, 네 동생 아벨의 피가 땅에서 내게 호소를 한다. 이 자복을 하잖아요. 자복을 했을 때 그 자복하는 내용을 보면 가인이 나를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럽니다. 어떤 분이 수수께끼를 말하는데 인류의 4분의 1이 죽었을 때가 언제냐?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과 아담과 하와 네 사람이 있을 때 일이거든요. 그때 4분의 1이 죽었어요. 아벨이 죽었으니까 4분의 1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내용을 보면 안 그래요. 4분의 1 죽었어요.
그 일에 대한 처리를 하던 과정을 보면 가인이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받아주지 않았으면 사람에게 죽기 전에 그는 하나님께 죽는다 그 말이죠. 범죄한 인간들은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인류 종말까지 가면서 언제든지 양면이 있어요. 진짜 그럴까?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아니 사람을 어떻게 믿어? 그렇지 않을 거야.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이죠. 내가 내 자신을 놓고 보아서 내 생각을 보고 내 마음을 볼 때도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그럴 수 없다 하고 그럽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기준이 모호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기준이라고 할 때 무엇을 가지고 그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건 틀렸다 하면 틀린 거고 이게 옳다 그러면 옳은 거고 이것이 복이라면 복인 거다. 이 아주 어린아이 같은 말이지만 생각이지만 아주 순수합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그게 진리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생명이에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임하셔서부터 우리에게 아주 주력해서 귀가 아프도록 주시는 말씀은 말씀을 읽어라. 말씀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아주 100점짜리 목사님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금식 기도를 했는데 환상을 봤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어떻다 저떻다 신학적으로는 이렇다 아무개는 저렇다 이러고 돌아가 버리면 성도들이 전부가 다 정신이 없어요. 우수수합니다. 어수선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보면 다 출연해서 알곡만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때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으로 끝날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어중이 떠중이 쭉 모여서 그냥 모이는 건 최고다 숫자만 최고다 그런 데서는 말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누굴 빗대야 되는 겁니다. 빗대서 예화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학설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칼빈이 어떻고 웨슬레가 어떻고 우리나라에는 아무개가 어떻고 그분이 그러는데 그렇다고 하더라. 내가 말하면 안 믿으니까 아버지가 이 말씀 이렇게 하니까 그게 옳다 이렇게 해버리면 벌써 이 단수가 또 높고 낮아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러셨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가 들었어? 들은 것만 뭐 들은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들은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만 복잡하게 말해 놓으면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한 신용을 잊어버리게 돼요. 참 험한 세상을 삽니다. 요즘에는 세계를 손바닥에 보고 살잖아요. 이렇게 놓고. 모든 세계 사람들의 내로라 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말도 듣고 그 나라들의 문화도 보고 그들의 전쟁도 보고 참 역사 속에 오늘날만큼 이렇게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시대,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시대, 모든 것을 놓고 옳다 그르다 할 수 있는 시대, 그리고 모든 그 지식 가운데서 취사 선택, 이것은 옳은 거 내 거야 버려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거, 이런 시대는 아마 지금까지의 역사에는 없던 아주 왕성한 시대입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마음대로 보고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마음대로 말할 수가 있고
이 세계를 놓고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참 좁잖아요. 사람 숫자도 적고요. 그래도 나와서 이빨 빠지고 머리 허연 이런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나와서 말하는 걸 보면 참 웃기잖아요. 그리고 틀림없는 말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꼭 깨닫고 받아야 할 말씀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입니다. 이게 축복과 언약, 그런데 언약의 축복이라면 더 이해가 쉽겠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축복을 했다 그 말이지. 우리는 축복의 백성들입니다. 아무개는 복이 없어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얼마 후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걸 보거든요. 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는 그렇게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앞길이 쫙 열려서 괜찮아졌다. 그 얼마나 어렵게 살았느냐. 그 얼마나 그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서 학교를 할 수가 있어야지요. 예전에는 중학교 가기도 어려웠지요. 고등학교 더 어렵고요. 대학은 불가능했고요. 그래서 제가 자라나던 그 10대에 대학을 나온 사람은 저희 사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대학 나왔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눈이 둥그레졌거든요. 한 면에 대학을 나온 사람이 그렇게 눈에 번쩍 띌 만큼 됐다면 그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였을까. 그게 뭐 80년 전 얘기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람이 얼마나 귀중하게 만들어졌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누구를 닮았는가. 우리는 너는 너 엄마 닮았구나. 너는 아빠 닮았구나. 너는 외삼촌 닮았구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닮은 거거든요. 예수를 잘 믿고 오래 믿고 기도 많이 한 사람, 신앙생활 잘한 사람은 얼굴이 달라요. 이렇게 보면 시장 바닥에서 이렇게 뭐 저는 이쪽으로 이래 가면 제가 다니는 그 한 달에 45일인가 한 번씩 병원을 가는데 그 심장병하고 뭐 혈압하고 뭐하고 그 약을 따러 가는데 일부러 요 시장 안으로 들어가면서 갑니다. 양쪽을 보지요. 어떤 분은요, 저분은 아무도 권사님 찜 됐나? 예수 믿는 분 같다. 몇 번 지나다니다가 한번 물어봤어요. 교회 잘 나가세요. 웬 걸려? 이거 벌어먹고 사느라고 못 나갈 때가 많아요. 아는 게 아니라 주일날 그 집은 문을 닫아요. 그 옆에다 이렇게 해놓고 사는 사람이 그 문을 닫아버리면 그거 어떡합니까? 역시나 주일을 거기서 그 자리에서 주일을 지킨다 그러면 그건 참 괜찮은 분이다. 괜찮은 신앙을 가졌다. 그렇게 놓고 보았을 때 예수를 잘 믿는 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구나. 우리는 그렇게 닮아가요. 그래서 언제 확실하게 보는가 하면 세상 떠날 때 보면 알아요. 세상 떠날 때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세상 떠날 때 자손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얘들아 이리 와라. 그러더니 세상에 속지 말아라. 그 다 속임수다. 잊어지지 않아요. 참 오래된 얘기인데요. 세상은 다 속임수다. 아름답고 뭐 과학에 발달도 한다고 그러지만 그건 다 속임수다. 믿지 말아라. 그분 장로님 같다. 참 장로님이구나. 하나님 닮아가는구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유행어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의무대에 있었대거든요.
근데 이종만 대령이라고 그 단위부대인데 고사포부대인데 거기 고사포부대에 그 파견 나가서 있는 의무대예요. 그 키가 키 크고 육사 출신인데 그분은 뭐 조금만 아파도 부대 안 나와요. 그리고 그전 연락병 이런 게 있었잖아요. 지금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말썽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이는 앓는 소리가 아이고 사과물 짜죠. 계란 구워줘. 그런데요. 그리고 연락병이 와서 그런 말 해가지고 계란 구워줘. 사과물 짜죠. 야 사과물 짠다. 대대장에 떠면 그런다고 그렇게 아주 이상한 말을 해서 잊어지질 않아요. 아프면 하는 소리가 있구나. 아이고 어머니 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아버지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 친구의 어머니는 그 친구는 박순길인데 그 어머니는 아플 때 아이고 아버지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엄마는 아프실 때 왜 아버지 그래요? 난 엄마 말이라를 불러보질 못했다. 아버지만 불러봤기 때문에 그렇다. 아버지 일찍 세상을 떠나서 어머니가. 그래서 아버지 그러고 자라서 아프면 아버지 생각만 안 돼요. 그래서 아이고 아버지 그런데요.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기도할 때 아니면 아파서 아주 묵썩 아팠을 땐 뭐라 그럽니까? 힘이 들을 땐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주여 그러지요. 주여 그러지요.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인데 그들이 범죄하고 그 범죄한 후손이 된 여러분과 나는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아버지 하나님 하질 못하고 세상 노래를 부른다고 말이죠. 거기 이 창세기 1장 28절 보면 그 다음 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 존재는 하나님 다음의 존재지요. 하나님이 좌지우지해야 될 텐데 우리 사람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 물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자가 됐다고 말입니다. 주권자예요. 그래서 인간은 최귀하다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조금 더 내려가서 30절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도 지음을 보면 좋았더라 그러셨는데 여섯째 날은 사람을 지었거든요. 그리우시고 만물을 여째 동안에 지은 모든 걸 이렇게 보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만족했다고 말해주면 이건 만족하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딱 놓고 보니까 모든 창조물이 만족하게 보였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족하면 더 이상의 만족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완전한 겁니다. 오늘 본문 17장 1절을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라고 하면 살아서 내 앞에 하나님 눈에 띄고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하나님 앞에 존재하면서 있으면서 완전하라. 이거 다
다리 밑에서부터 위로 바꿔서 설명을 해버리면 완전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귀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다음 2절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 말이죠. 번성케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번성케 하리라. 내가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그 사이에서 그 존재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완전케 하는 역사를 하시고 그거를 율법적으로 하시고 은혜로도 하시고 그래서 율법적으로 말하면 안 하면 죽는 거고 은혜로 말하면 안 해도 회개하면 살고 하나님 살린다 그 말이죠.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모두 그가 지으시고 사람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곧 완전하라 그 말이죠. 사람들도 무엇을 만들었을 때는 자기의 마음에 들게 움직이게 하려고 만족하려고 뭘 만듭니다. 이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설립하고 교회가 그 설립한 그 목사님 그리고 그 멤버들 그분들의 그 바라는 것대로 잘 교회가 번성하면 참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럽겠죠. 우리는 사람을 이 피조물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최귀하게 만들었었어요. 최귀한 존재라 그 말입니다. 최귀해요. 그래서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다스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범죄하고 말이죠. 그 후에서부터 먹는 날엔 죽으리라 하더니 어쩌면 그렇게 죽은 사람처럼 죽일 사람처럼 죽을 사람처럼 하는 언행 심사가 다 그 꼴이라고 말이죠. 꼭 맞아 죽을 사람, 벼락 맞을 사람 하는 짓거리가 하는 일이 없이 그 나라의 그 소식을 세계의 소식을 TV를 통해서 이렇게 찾아서 들어보면 어쩌면 그렇게도 죽을 짓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렇게 하고 살아날 수가 있을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런 짓을 했는가? 뭐 정치인도 그렇고 경제인도 그렇고 교육가들도 그렇고 종교가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 모양 그 꼴이에요. 영육간에 우리가 번영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말씀에 의지해서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기도를 해도 그 말씀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뛰어들어가잖아요. 처음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시종 다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이거 축복받긴 틀렸지? 그런 마음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믿는 자들은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그늘져서 있어가지고 나를 괴롭힙니다. 아이고 뭘 그렇게 큰 수지를 맞는다고 교회도 안 가고 주일도 안 지키고 예배도 안 드리고 스스로 자책하죠.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준다고 말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이에요. 또 그 다음 내려가서 28절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29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우리의 입장에서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나 사랑하는 것이나 용서하는 것이나 눈물흘려 기도하는 것이나 전부가 하나님을 위하여. 결과는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말이죠. 저는 아침 저녁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쭉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주 무슨 이렇게 원고 쓴 거 모양 똑같아요. 둘이 다. 저녁에는 제가 기도하고 아침에는 우리 집에서 기도하는데 그래요. 그런데 좀 달라요. 우리 집 사람은 맨 막내서부터 위에서 기도해서 올라와가지고 위까지 올라가고 나는 맨 위서부터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예수 믿는 거다. 그거 참 그 100점짜리 대답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담임 목사 되셔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것을 우리 원로 목사가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발이 넓어서 이러쿵저러쿵 해서 목사님 오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주의 종으로 목사님으로 믿는다고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이죠. 하나님의 일이 그거죠. 예수 믿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목사님 믿는 것. 믿을 수밖에 없는 건 그분이 마지막 축도할 때 믿어야죠. 또 중간에 기도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기도하는 것 역시 믿어야지요. 또 헌금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역시 믿어야지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게 축복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축복과 관계되어 있다고 말이죠. 요한복음 6장 3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광야 생활에는 물이 없으면 그냥 죽습니다. 떡만 가지고는 못 살아요. 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떡도 되고 물도 되고 이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는 모든 동식물이
똑같이 이렇게 떡과 물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 떡과 물이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고 말이죠.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는 그 언약을 찾아봐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6장 40절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예수 믿는 것이 영생 얻는 거라. 이 세상 산다는 거는 눈 끔찍할 때 80이에요. 내일 모레나 90이에요. 완전 90. 내가 생각해도 기가 막혀요. 언제 그렇게 나이를? 우리 교회는 우리 최영기 본사님이 1등이죠. 언제 그렇게 먹었는지 몰라. 어저께 같은데. 요새 많이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어떻게 내가 자라났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내가 기억할 수 없을 때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이 세상 생명이라는 건 그렇게 빨리 간다 그 말이죠. 유수 같다, 흐르는 물 같다, 흐르는 화살 같다, 빛같이 빠르다. 세상 참 빨라요. 끔찍끔찍. 우리 목사님 오신 지 벌써 10년이 가까워요. 끔찍끔찍 가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다 만나봐야지. 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아무개 어디 갔어? 아무개 권사님 어디 갔어? 못 봤어? 하늘의 나라에서는 보고 싶은 사람 그냥 보는 거예요. 뭐 찾아오면 만나서 아이고 저 대한민국 뭐 서울특별시 뭐 은평구 불광동 몇 번지에 사는 아무개 쳤습니다 하고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나고 싶으면 그도 만나고 싶어 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한테 전화하면 나도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전화가 잘 왔다. 그런 거 많이 겪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아주 사실화된다는 말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지금 내가 이 목사가 하려고 하는 말은 육에 관계된 말이 아니라 영에 관계된 거구나. 육은 무익하다. 저희 아버님, 저희 딸 이렇게 이장을 하게 됐어요. 이장하는 이유는 거기를 무슨 아파트를 짓는 건 다 없애래요. 그러니까 참 행정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전부 그 기독교 공동묘지거든요. 수천 구가 있습니다. 다닥다닥 붙여 있는데 그걸 뜯어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아파트 짓어 팔아먹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쌍말로 어떤 놈이 그걸 신청을 하고 어떤 놈이 허락하느냐 그 말이야. 우리 같은 연약한 이런 서민들이야 이장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보니까 우리 아버님 이렇게 유골도 만져서 보고 의골도 만져서 보고 우리 딸도 큰아이 만져서 이 골을 들고 보고 보니까 교통사고로 죽었잖아요. 그런데 2군데가 상했더라고요. 골이. 이게 여기가 깨지고 여기가 깨져서 이렇게 됐구나. 인생은 그렇게 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저를 낳은 생모를 가서 옮기려고 땅을 팠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다만 그 흙만 약간 누리끼리하게 변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욕은 그래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성경에 대하여 읽어라 외워라 하는 이 모든 것은 전부가 다
이 말씀이 결론이에요.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기 성경에 기록된 말씀,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이지요. 그 성경도 자꾸만 읽으며 이 성경책에 엎드려 눈물 흘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로운 때가 있습니다. 한참 뜨거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성경을 읽으면 뭐냐면 계속 넘어갑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최영기 권사님이 제일 많이 성경 읽으시는데 지금도 읽으시겠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성경은 읽다가 눈물이 나고 목이 메어서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으면 엎드려도 통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가문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거기 쭉 내려가다 요한복음 6장 68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도 이상한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을 듣기에 다들 떠나가요. 그렇게 구름대처럼 모였던 사람이 다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도 가려느냐?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한 절 더 내려서 보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렇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우리는 알잖아요. 믿고 알아요. 알고 믿는 게 아니라 오해하기 참 쉽습니다. 그래서 축복에는 우선이 있고 차선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가 있고 나중에 있다가 말이죠.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주 염려가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선과 차선을 헷갈려서 뭐의 우선인지 뭐가 차선인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육신에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1호냐, 첫째냐, 아니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둘째냐. 참 그런 분들을 만나면 답답한 거지요. 그런 교회 부흥회라는 사람들을 만나서 강사들 만나면 참 땅을 칠 노릇이에요. 우선 세상에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영화를 누리려야 된다 그거는 얘기지. 참 답답한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믿음입니다. 내가 지혜로워서 참 종교를 잘 선택했다, 예수교를 잘 선택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전부 인간 육신이 하는 말이고 진짜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 믿게 하셨다, 진짜 믿게 하셨다. 안 믿을래야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부정사가 없어요. 전부가 긍정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그 믿음장이지요. 거기 보면은 6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찾으세요. 우리 목사님이 한 가지 아주 참 신사적인 건 뭔가 하니 새벽기도 나와라. 제식들은 꼭 나와라.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수요일날 꼭 나와라. 그런 말씀 안 하세요. 그냥 원칙 이것이
믿는 사람은 이렇게 주일날 주일 지키는 거고, 또 수요일날 기도회 나오는 거고, 금요일날 특별기도회 나오는 거고, 새벽에 특별히 나와서 기도하는 거다. 기도거리가 없느냐? 그럴 리가 있느냐? 왜 기도거리가 없느냐? 기도해라. 우리 기독교의 역사적인 역사의 인물을 가운데 흐르고 있는 그 사상이 그게 축복에 관계된 거예요. 전부가. 성경이 그렇고 기독교 역사가 그렇고 오늘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 주변에 쭉 보았을 때 축복 때문에 복 받는 것 때문에 교회도 옮기기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충성하게 하기도 하는 거구나. 그 사람은 교회 다니더니 술 끊고 담배 끊고 사람 바로 됐어. 그러더니 저렇게 잘 돼. 아이들도 잘 돼. 저 사람 복 받았어. 그거이 바로 축복에 관계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이고 나 죽어요. 나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모르실 줄 알았지. 다 알았어요. 네가 죽인 그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 하늘에. 아이고 사람들이 이제 이 비밀이 탄로나면 내가 다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더니 아니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인 자는 7배나 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날에 무슨 이런저런 부끄러운 일들과 허물이 있다고 해서 낭망할 일은 아니죠.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말이 그게 은혜예요. 꼭 죽을 사람을 살려주는 거.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엄청난 일이죠. 이게 은혜죠. 그래서 예수 믿고 성공했다, 예수 믿고 부자 됐다, 예수 믿고 잘 됐다. 이거는 아주 일반적인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도록 돼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잘 믿어서 신앙생활 잘해서 잘못됐다 하는 일 하나 있습니다. 이단에 빠져버리면 다 망합니다. 구약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읽어보면은 창조에 관계된 거, 인간의 타락에 관계된 거, 그 다음에 죄와 형벌받은 거.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한 끼만 제때 안 먹어도 아이고, 좀 피곤해도 아이고, 죽겠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아니하면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 줄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 그 구약 성경 잘 읽으면 율법적이라 그렇게 해서 은혜를 잊어버리면 구약과 신약을 딱 갈라서 구약은 정죄를 하고 신약은 용서를 한다. 이렇게 방정을 떠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잘못된 거고 아주 잘못하는 거고 잘못 믿는 거죠. 우리 신약 성경에 넘어가서 우리가 볼 때 그 신약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헐쩍 뛰어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헐쩍 뛰어넘는 것, 그 이상인 것, 최고한 대로, 그냥 무한으로, 영원으로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가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은혜입니다. 십자가지요. 죽으면 산다는 거. 죽어서 살린다는 거.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따라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시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잖아요. 장사 지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들의 손길이 아니에요. 울며 불며 따라다니던 여인들의 손길도 아니에요. 숨어있던 예수님만 아는 제자. 그에 의해서 장례를 지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는 자는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그 과거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죄로, 과거의 어둠컴컴하고 시꺼먼던 걸 완전히 지워졌어요. 그래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됐습니다. 성결하게 됐다 그 말이죠. 성결교회의 그 사증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분들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결, 중생한 자는 성결한다 그 말이죠. 거룩하고 깨끗하다.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기대한다 그 말이죠. 얼마나 기대하는지. 이게 신앙이 성장을 하지 않으면 어디만 있는 거 아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할까, 저떻게 할까, 이런 데서 만날 꼬꾸라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런다 그 말이죠. 믿음이 성장을 해버리면 더 크고 점점 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요. 이런 거는 그냥 덤으로 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거다. 선택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런 그 믿음 가운데 들어가 버리면 그는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님 부르지요. 구약의 율법과 신약성경의 복음, 이것을 이 은혜의 동질성을 모르면, 언약의 동질성을 모르면, 똑같은 것을 모르면, 그러면 그게 올바르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인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것은 고사하고 내가 죽으면 천국을 갈까 못 갈까, 아무 것이는 한 짓거리 보면 천당강이 틀렸어, 이 정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만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만 옳고 나만 깨끗하고 나만 잘 믿고 이런 대로 흘러 빠지기 쉽다고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축복은 무엇이 어떤 축복을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는가? 언약하신 축복은 뭔가? 그겁니다. 이 세상은 험합니다. 우리는 비록 약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얻어서 나를 이긴다고 하는데 약한 것, 내 거짓된 것, 내 약점, 내 가증스러운 것, 이걸 이기는 것을 말한다고 말했죠. 나는 거룩하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누구보다 낫다, 이게 아니에요. 버려버리고. 그래서 마침내 흔히 말하는 것, 아주 말하기 쉽게 말하는 건 경천에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간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비록 이 세상을 살지만, 비록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어제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언약은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살아나가면 그는 언약을 받았구나. 어떻게 축복이다. 그것이 축복이다.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발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는 것이다. 그날에 거기 가서 우리 몸만한 분 없이 다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